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또 가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복음이 가르쳐준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잘나고 잘되고 똑똑하고 세상의 기준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게 어쩌면 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나의 정체성인 거죠. 옷이라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줘요. 군인은 군복을 입는 거고 경찰은 제복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는 삶.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신앙은 어떤 신비로운 것, 특별한 것이기도 해요. 내 생각 너머에, 우리의 이성 너머에 굉장히 특별한 영역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은 그냥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피조세계의 질서 아니에요? 그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 너머에 계시죠. 하나님이 질서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질서를 깨시는 분도 아니라고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때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해라 이러면 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대가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어때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죽었고 그 아들의 다시 살아남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건 질서예요. 질서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은혜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런데 그 일을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자, 내가 무엇을 심을 건가? 내가 육체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내가 성령으로 심으면 뭐가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영역이에요. 내가 육체를 심으면 육체가 나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나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여러분 뭘 심으실래요?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심으실 거냐고.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생각나는 게 이런 거죠. 아, 내가 뭔가 신문대로 나온다고 했으니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아. 그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왜 열심히 했으면 그 심은 대로 내가 거두어지니까 열심히 해야지. 주일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들도 잘 섬겨줘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에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가진 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 안에는 온전하게 완전한 타락인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얻어지는 건 뭐예요? 죄일 수 있어요. 죄밖에 심어지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 우리 안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요. 누가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사실은 내 내면의 한쪽에서 보면 나 열심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열심 안 알아주면 좀 서운해.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으로 내가 심었다면 어떤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와요. 자,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뭘 심었어야 돼요? 성령으로 심어야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래요. 그죠? 9가지. 열심히 심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한 마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우린 이 9가지를 무언가 열심히 심으려고 하고 이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나에게 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지만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 원문에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나에게 뭐가 부족할까? 나는 어떤 것을 더 얻어야 할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는 단수라고요. 자,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황성, 사랑이란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때 원문을 썼던 헬라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는 없어요.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 몇 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에로스, 이 육체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로게,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스트로게. 세 번째는 필레아. 필레아라는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그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필레아예요. 필레아.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아가페. 여러분 네이버에 헬라어로 사랑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퉁쳐가지고 사랑이라고 나오지만 요 원어를 쓸 때는,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정확해요. 에로스냐, 그게 필레오냐, 스트로게냐, 아가페냐가 정확하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모든 것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일하고 나오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랑 뭐예요? 에로스예요? 그럼 이 사랑 뭐예요? 스트로게예요? 필레오예요? 뭐예요 이 사랑? 예? 아가페예요. 자, 근데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연인들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열심으로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딱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 딱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심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열매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져 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심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어떻게 거둘 수 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심을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나의 열심으로. 저는 늘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거 좋죠. 그런데 봉사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나는 가서 일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봉사해야죠. 섬겨야죠. 근데 그게 내 안에 기쁨으로 성령으로 심겨진 게 아니라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게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지 않고 일만 하는 거,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열매로 맺는 자연스러움이 복음인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부득이하게 여겨지면 후유증을 남는다.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세 번째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에서 한 순장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제 친구가 교회를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친구들, 특별히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고등학교 친구들, 안 믿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대요. 3시간, 4시간씩 얘기하고 나면. 근데 그렇게 어느 시간까지 재밌었는데 어느 때에 그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고 대화의 주제도 여전히 예전에 재밌었던 주제가 똑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냐, 3시간 동안 뭐 하고 있지 애들하고, 그게 재미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빠져. 그 다음 달 2달에 한 번씩 가다가 3달에 한 번씩 가다가 친구들이 변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요?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또 예배하고 캠퍼스 모임하고 이런 시간이 더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들이 더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는, 복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하나님과 붙어있는, 가지가 억지로 줄기에 나무에 붙어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붙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가르쳐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거두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의 시간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하는 거 기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기쁘시냐?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예배 오는 거 어떠세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이 가르쳐준 것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억지로 내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때로는 쉽지 않죠.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느 날은 폭풍우도 있고, 어느 날은 굉장히 극심한 가뭄도 있고, 열매 입장에서 볼 때 쉽지가 않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여름에 가물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도 있고, 너무 강한 바람과 태풍으로 옆에 실과들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는요, 가을이 와요. 열매가 거두어지는 때가 온다고. 나에게 고통과 힘듦을 참고 이겨내면 결국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의 귀한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붙어 있으면 잘 맺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는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흘러갈 거예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명절로 보면 새해잖아요. 1월 1일이란 말이죠. 1월 1일. 올 한 해 심는 대로 거두는, 그리고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거두는 그 열매를 통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또 친구들, 주변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의 온과 그다음에 뿌린 대로 거두어지는 참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면 우리 안에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만을 생각할 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은혜이고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얻어짐을,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그 가지가 줄기에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 심은 대로 수많은 열매를 거두어 가는 귀한 하늘나그네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